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여전히 답답한 한 주일이죠. 네. 그렇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시고 우리의 산성이시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더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10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입니다. 또 장르를 얘기한다면 이 에스더서는 문학서에 해당되는 그런 아름다운 책입니다. 고단한 밤, 아름다운 별. 이 에스더의 뜻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고단하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런 시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아름답게 빛나던 한 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어떤 책인가? 우선 에스더서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성경이에요. 성경책 가운데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두 권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룻기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룻기서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유대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에스더가 이방인과 페르시아 사람,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여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두 책 가운데 이 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에스더서를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는다 그랬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여기 능력과 존귀라고 하는 것은 이 외모뿐 아니라 이 내부의 아름다움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후일을, 오늘 힘들어도 후일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지닌 여인이라고 그렇게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에스더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현숙한 여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에스더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성경 가운데서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에스더서의 한 줄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수가 없다. 이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에스더서에 관해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비록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지만,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에스더서의 단 한 줄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에스더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가 거의 하나님의 이름을 쓸 뻔했던 적이 한 번 있다. 거의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쓸 뻔했던 경우가 있는데 에스더 4장 14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여기 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여기 다른 데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다른 데로라고 하는 이 말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넣으면 딱 맞는 이 구절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기자는, 에스더서를 기록한 기자는 거기서 또 한 번 이렇게 참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은,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작품들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그 작품 속에서 한 번도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셰익스피어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쓴 모든 작품의 작중 인물들의 발자취 속에서 그의 위트를, 그의 집념을, 그의 꿈을 읽어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위트, 그리고 하나님의 유머를 읽을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스더서를 공부하시면서 비록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지만, 그러나 행간에 보여지는, 행간에 느껴지는, 그리고 만져지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와 또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의 위트와 유머까지도 우리 성도님께서 느껴보시는 그러한 기간들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에스더서의 그 세 가지 특징 중에 이 하나, 세 번째 특징은 불임절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볼 것 같으면 불임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9장 21절에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그러니까 매해 그 말입니다. 해마다 아다롤 14일과 15일을, 여기 아다롤은 우리 요즘 달로 표현하면 3월입니다. 그러니까 3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이 3월 14일과 15일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이 모함 속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에스더의 용감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해서 3월 14일과 15일을 매해 그들의 구원의 기념일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이 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죠? 이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긴 세월 동안 거의 두 세대에 걸쳐서 남한나라에서 포로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이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유대인들의 생명을 노리는 하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광복절 때 우리 선조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로부터 이 전해 들은 얘기하며
또 이런 뭐 다큐멘터리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참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상상이 갑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그죠? 그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날을 지켜라, 잔치를 베풀어라, 즐겨라. 이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죠? 에스더서에 비춰볼 것 같으면은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부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비 뽑는 것입니다. 하만이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 이렇게 제정됐던 이 불임절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날을 기쁨의 날로, 구원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요즘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또 하나 있죠. 여러분, 하누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하누카, 그죠? 네. 이 하누카는 예수님 당시에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도 이 하누카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 하누카라고 하는 것,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터키에 이 시리아 지방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분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이 장군이고 이 싸움꾼인데 이스라엘을 아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약해져 있는 이스라엘, 이 나라를 아주 초토화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들여다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죠? 이방 신의 신상을 갖다 세워놨습니다. 참 그가 얼마나 참 이 하나님 앞에 겁이 없었는지,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있는 제단에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 놓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를 가장 싫어하는 거 아시죠? 또 성경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돼지를 이렇게 기르지도 않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성전에 이러한 부정한 짐승들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능멸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을 다 그렇게 초토화시키고 어려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 신의 그 신상을 들여놓고 제단 위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3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유다의 그 마카비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마카비 형제가, 이 형제가 5명인데 5형제가 나타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렇게 물리칩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을 탈환하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성전에 불이 꺼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불은, 성전 안에 있는 이 촛대의 이 불은 24시간 켜 있어야 되는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3년 반 동안 꺼져 있어서 이방인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다 훼손하고, 그죠? 이방 신상을 들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들이 성전에 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켜두라고 하는 그 성전에, 그 등대에, 그 촛대에 불을 처음 켰을 때, 3년 반 만에 그 불을 켰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지금 이 단이 환하고 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새롭게 이렇게 단장하고 불을 탁 켰을 때, 제가 이곳에 탁 올라왔을 때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런 감격도 있는데 이방인에게 성전을 빼앗기고 이방인의 각종 능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등대의 성전 안에서 불을 켜는 그 순간이, 그 날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참 기쁨의 날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날을 하누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누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12월, 그죠? 12월 크리스마스 무렵에 그들은 이 하누카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에스더서의 이 기자는 누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를 누가 썼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가 썼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가 썼을 것이다. 이게 다 추측이에요. 아무도 정확히 몰라. 우리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뭐 신학자들이 뭐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느헤미야가 썼을 것이다, 그 당시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일 뿐이지 성경상 근거로서는 누가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쓰여졌는가? BC 486년부터 465년까지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의 그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정확한 연대는 몰라요. 정확한 연대도 모르고 정확한 기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하스 왕 통치 이후에 기록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대는 대충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 누군가? 이 아하수에로라는 말은 이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라는 말은 위대한 왕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은 크세르크스입니다. 크세르크스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가장 이렇게 번영하고 가장 그 막강한 그러한 때를 나타내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메데와 파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파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이 크세르크스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BC 537년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BC 458년에 또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아닥사스다의 법적으로 뭐 이렇게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이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에스더가 이렇게 그 왕비가 폐위되고 와스티가 폐위되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들어간 왕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는 이 폐위된 왕비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스더의 인품이나 그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재축하라고 이렇게 그 칙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에스더의 영향이, 선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세한 건 우리가 또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에스더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이 인도는 아시다시피 아시아 쪽 아닙니까? 이 페르시아의 동쪽입니다.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구스까지, 구스는 아프리카 이 북쪽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을, 지금의 그 이디오피아 그쪽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아시아 대륙에서 이 아프리카 대륙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그 영토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아라비아만이 보이고, 그렇죠? 지중해가 보이고,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소아시아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이쪽 이 아시아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도에서 보는 그 옅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페르시아가 처음 태동하고 처음 시작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세력을 넓히면서, 그죠? 이 고레스 왕, 다리오 왕, 크세르크스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소아시아 대륙, 그 다음에 저 위에 마게도니아 나오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는 유럽입니다. 지금이에요. 그렇죠? 터키 건너편에.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 뭐 이쪽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테네와 이 그리스는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그 마라톤 전쟁 있지 않습니까? 이 마라톤 전쟁이 페르시아하고 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의 전쟁이 그 마라톤 전쟁입니다. 마라톤 평야에서 있었던 그 전쟁인데, 거기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이렇게 그리스를 점령하고 그리스들을 치려고 갔다가 실패하고 패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전쟁에 패하고 4년 만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이 꿈을 이루고 싶고, 아버지의 어떠한 그러한 뭐랄까 복수랄까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이 127도나 되는 많은 이 넓은 지역의 각 이 지도자들, 귀족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이 와스디입니다. 와스디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부인입니다. 왕비예요. 왕비인데 그가 왕의 부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 이유를 자세하게 적지 않아요. 그냥 뭐 와스디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나온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그렇게 읽게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폐위가 되죠. 그러나 왕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성경은 그가 싫어했다고 적고 있어요. 왕이 진노하여 중심에 불 붙는 것 같더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스비의 폐위, 그렇죠? 왜 싫어했을까? 다음 시간에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만입니다. 하만은 이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이 신하였습니다. 거만하기가 짝이 없고, 그렇죠? 거만하기가 짝이 없고, 교활하기가 짝이 없고,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아주 전부 다 멸절시켜 버리려고 기획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의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여기서부터 이 선악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이 섭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관계에서부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민족주의자예요. 애국자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여러분, 이 베냐민 자손이니 하는 이 말은 상당한 그 자부심이 있는 말입니다. 이 바울도 자기 신분을 얘기하면서 나는 베냐민 자손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했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은 대단해요. 어쨌든 이 모르드게도 베냐민 자손이었어요. 기스의 증손이요. 그러니까 이 증조 할아버지가 기스라는 분이시고, 시므이의 손자요. 할아버지가 손자고, 이 아일의 아들이라. 아버지의 이름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야일. 근데 이 6절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이 바벨론 포로 때 이렇게 잡혀왔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런데요, 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 이대로 되려면 모르드게가 지금 나이가 적어도 130, 140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사학자들은 이 기스 때, 그 증조 할아버지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3대를 지금 내려와서 이 모르드게가 지금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이 말이 됩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어요. 아마 그러니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죠?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데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의 용모가 아름답고 아리따운 처녀였다고 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삼촌 모르드게가 이 조카를 딸처럼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자랐지만은 삼촌을 의지하면서 삼촌의 믿음을 배우면서 그렇게 나중에 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들을 보면서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여인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에스더가 이 삼촌 모르드게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3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가 어떤 여인인지, 그가 얼마나 믿음의 여인이었는지 우리가 이 한 말씀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힘을 믿은 여인이었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국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서까지라도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철한 사명감을 지닌 여인으로서 그 일이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삼촌에게 부탁합니다. 삼촌,
이 성에 있는, 이 수산 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르셔서 나와 같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온 민족이 나와 더불어서 금식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혹시 왕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왕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그 자신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참으로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이 1장부터 10장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이 기이하시고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기이하고, 그냥 제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쓸까 하다가 그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성이 안 차. 이 에스더서를 쭉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틀림이 없는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렇게 표현하기는 너무 약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기이하시고 놀라운 섭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잠언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계획들을 많이 이렇게 해보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치밀하게 짜보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던가요? 그죠?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어떤 때는 또 계획보다 훨씬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를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 내려오면서 참 하찮은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로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나라 잃은 서름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7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고통의 세월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이러한 슬픔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절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이나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우리가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자신의 그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비관하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 중에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32살에 이 템즈 강에 가서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템즈 강에 가서 런던의 템즈 강에 가서 물에 빠져 죽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차가 없을 때니까 이 마차를 불러서 마차를 타고 이 템즈 강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부가 무언가 이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마부가 이 윌리엄 카우퍼를 템즈 강에다 이렇게 내려주고, 그렇죠? 여러분,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고 택시가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부가 마차를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은 다음에 이 젊은이를 이렇게 눈여겨 보았습니다. 틀림없이 이 젊은이가 뭔가 일을 치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강물에 뛰어들려고 하는 이 윌리엄 카우퍼를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카우퍼가 강에 뛰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후에 이 카우퍼가 이제 강에 가서 죽는 건 안 되겠고 집에서 이렇게 죽겠다고 음독 자살을 기도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독약을 먹고 이렇게 죽겠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 옆집에 계시던 분이 이 독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이 카우퍼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또 죽지 못하고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음독도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면도날로 이렇게 자해를 해서 죽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면도날을 가지고 그에 이렇게 손목을 매는데 날이 탁 하고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나마도 또 죽지를 못했어요. 안 되겠다.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목매달아 죽어야 되겠다. 참 이 카우퍼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살을, 그죠? 죽는 일을 막 이렇게 4번씩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으면 이랬을까 생각이 들어지기도 해요. 집에서 목을 매달고 이렇게 죽음을 시도했는데 또 이웃에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나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윌리엄 카우퍼가 한 분을 만납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 기억하세요? 우리의 그 찬미가 중에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 찬미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세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서 이분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 멘토와 멘티 사이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 젊은 카우퍼가 이렇게 연로하신 이 존 뉴턴의 영향력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죽겠다고 시도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이 존 뉴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찬미가에 그분의 이 노랫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없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리죠. 그렇죠? 우리 찬미 282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미가 이 윌리엄 이 카우퍼가 이렇게 작사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미가에 한 곡이 더 있었어요. 이
찬빛과 약속 주시는 이 구세주, 그 찬미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이렇게 구찬미가입니다. 구찬미가예요. 근데 여기에는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새 찬미가가 나오면서 이 찬미를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아쉽습니다. 그 찬미가 최근에 이렇게 개정한 거에는 이 찬미가 빠져 있더라고요. 구찬미가에는 이 196장입니다. 196장에 이분의 이 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우리 찬미가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 찬송 중에 이렇게 그 찬송시가 참 마음에 들고 이 에스더서에 딱 맞는 이런 그 찬송시가 있어요. 네, 우리 찬미가에는 없지만 찬송가에는 있어요. 찬송가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찬송가 80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80장인데 이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글씨를 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안 보이겠네. 제가 지금 보니까 글씨를 너무 적게 했었네요. 그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도다. 그분은 경이롭게 일하시니 바다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며 폭풍 위로 걸어가시는도다. 내 부족한 판단으로 주를 판단치 말지니 은혜로우신 그 주님을 의뢰할지라. 그분의 오묘한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는도다. 이 찬송가 80장에 있는 이렇게 노랫말입니다. 노랫말이에요. 그분의 오묘한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는도다. 이 윌리엄 카우퍼는 그죠?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 중에 있는 가운데서 네 번이나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시도했던 이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잔 뉴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그분의 얼굴을 그는 만난 것입니다. 떠올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에스더서 행간에 면면의 하나님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에스더 뒤에서, 모르드게 뒤에서, 아하수에로 왕 뒤에서, 하만의 뒤에서 얼굴을 숨기시고 미소 짓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다들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다 답답해. 그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보고 싶은 사람도 보지 못하고, 그죠?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지,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마음. 오늘 우리 신명순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도 그 말씀을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가 100%, 120%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뒤에서, 그죠? 섭리가 나타나면서 그분의 미소 짓는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가 고통 중에라도, 근심 중에라도, 염려 중에라도, 불안함 중에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안식일에 하늘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인식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